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가 조금 매일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게 3장 1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3장 1절에서 3장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까지만 끊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깊고 높은 히브리서 그리스도론, 히브리서에 나온 그리스도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2장 16절도 그러므로 17절도 2장 10절도 그러므로 17절도 그러므로 3장 1절도 그러므로. 내용이 연속된다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서 이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온 내용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만유가 그를 위하고 그를 인하여서 지어진 그 만유의 주시다. 그분이 친히 사망을 당하시면서, 그런데 천사보다 더 높고 그 우월하신 분이, 천사들은 죽지 아니하는데 그건 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냐? 형제라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구약의 이 제사법처럼 구약의 또한 그 기업 물을 자의 법처럼 건족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통하여, 마치 구약의 희생 제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희생 제물의 대속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사하듯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종된, 죄의 종된 것, 마귀의 종된 것, 사망의 종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게 했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종되어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만유의 원인자시라면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천사들도 당하지 않는, 천사들도 죽지 않는 죽음을 어떻게 만유의 주가 당할 수 있는가? 잠시 동안 죽음이 다 잠시 동안.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잠시 동안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에요. 사망.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하시는 일을 하셨다. 본인이 먼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 모든 과정이,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많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러 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성육신하신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그래야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죄, 마귀, 그리고 사망 연결되어 있죠. 지금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마귀를 멸하신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준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아마 이걸 가지고 설교할 건데, 죄를 속량한다. 사망, 더 순서로 치면 마귀는 속임.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죄인들의 상태다. 죄인들이 됐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망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망하셔서 사망하셔서 끝이 아니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인들을 이 사망에 종된 이 죄인들을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 이 죄인들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구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희생 제물들이 됐죠. 이 제사장이 하시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죄를 속량받는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니까 죄에서 이 사죄함을 받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예? 그래서 부활 생명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가 아니고 무효화시켰다, 무력화했다, 그렇게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매일성경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죠. 무력하게 하다. 이게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올 때 이 강한 자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다. 포로로 만들었다. 바로 사로잡다.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로 그를 결박하다. 결박하다. 죽은 건 아니에요. 결박된 상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과학이 과학. 신앙, 이 믿음의 과학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보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무효화되는 건 무효화. 마귀가 사로잡혀, 마귀가 결박되어서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도 지금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는,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바로 이 장애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그에서부터 마귀가 힘을 못 사니까 해방시켜줘. 해방. 그것이 바로 해방이고, 10장입니까? 거기 가면은 이 다비다, 죽은 지 오래된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일어납니다. 생명한다. 그때 어떻게 되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늘 포로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지. 성령이 바로 하늘에 이 마귀가 쥐고 있던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이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들로 그와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들도 계속 죄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 계속 날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와 같은 자세로 나갈 적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나오죠. 18절에,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 하늘의 천사들도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흠모한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사람이 되기까지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다. 자, 3장 1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 신실한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자, 형제들이란 말도 우리 2장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는 것이 이것이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지금 이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그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형님이고 우리는 그들의 아우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아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 나왔죠. 2장 17절에 나온 대제사장.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주제가 믿는 도리의 사도는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갈고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시편에 거기 나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왔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사도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신 분. 지금 현재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형제들이 지금 이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2장 1절도 보세요. 2장 1절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여기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새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지금 너희 육적인 생각에 현실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야. 예수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을 적에 이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 2절입니다. 다시 예수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자, 온 집이 나오는데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집은 오이코스는 이게 하우스, 집이라고도 번역되고 하우스홀드, 가정. 이거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는 가정이에요.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우리말도 집이라 할 적에 그냥 건물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 같이 떠오르냐. 우리 집안 사람들. 그럴 땐 다 사람을 이야기하죠. 문자적으로 이건 건물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정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그 우리 말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어요.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갈적에는 그냥 건축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신실하게 일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자,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비교가 나오죠. 비교 대조가 나오죠. 지금 앞에서는 천사와 비교 대조했죠. 천사,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이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어떤 것 같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거다. 여기서 집은 건축물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정을 지었어요. 가정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최초의 가정을 지었는데 마치 건물집을 지은 사람보다 그 집 지은 자가 더욱 존귀함 같이 하나는 피조된 것이고 하나는 창조한 사람. 더욱 존귀하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 안 되죠. 하나는 물질이고 집 지은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 모세와 비교하는 이제 천사와 비교했고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사람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도 더욱 존귀하고 더욱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집은 이제 건축물 이야기하겠죠. 건축물도 다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죠. 모든 물건들 여기에 그냥 지대로 뚝딱 생겨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지은 사람이 있어.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집 지은 자와 만물을 지으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또한 모세와 계속 비교합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가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앞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뭐냐? 목적이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 전체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으로 모세가 한 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아니 모세가 무슨 그런 이해를 했냐. 모세가 준 말씀들
제도들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받아서 준 그 같은 제사 제도, 성막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한 거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나 장차 오실 것, 장차 오실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비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셨다. 새로운 가족, 새 가정을 만드셨다. 자, 예수님의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막 미쳤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 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럴 적에 예수님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 예수로 인한 가족. 이 하나님의 새 가정을 맡은 분이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그 집의 상속자인 아들로서 행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와 같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요. 팔에 시약하는 게 요게 명백한 담대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어디서 나왔는 게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제 보혜사 성령은 그가 밝히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은 밝히 말하다. 요 밝히라는 말과 담대하다는 말이 같이 써요. 요게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중요한 단어입니다. 확신 있고 담대히 그리고 밝히,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다. 교회, 유대인들이나 수신자나 발신자나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새 가정의 집안 사람이다. 집안 사람이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듯이, 모세가 무슨 대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 했죠? 아니에요. 모세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그 출애굽기 32장에 34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간에 거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저들을 멸해버리겠다. 잠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10계명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를 멸해버리겠다. 그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되겠다. 저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중보하잖아요. 매번 중보.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듯이
후회하시듯이 그렇게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걸 다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모세는 누구냐? 장래 말할 것을 정언하게 해서 하나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한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예표적인 도구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7절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러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참 이 내용을요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이어가 보면 되는데요. 자, 그 전에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자 7절입니다. 1절에서 6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그러므로 그 1절에서 6절에 나온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이 반역하는 결과를 모세에게 반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시험한 날에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기억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언제 이야기했어요? 자,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시편 95편 7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5편. 자, 이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는요, 이 발신자와 순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도통했는 자들이에요. 저 구약 학자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학회에 참여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몇 장 몇 절 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말한 바가 지금 하면서 익하면은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95편 8절 후반절부터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다 하였다. 지금 이걸 인용했잖아요.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여기 인용했어요. 자, 일단 본문을 보세요. 히브리서 이 성경과 이 매일 성경 서로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순서만 약간 다르고 내용 같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머리바 마사를 빼버리고 그냥 광야에서로 압축해 버렸어요. 광야의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그냥 머리바와 광야라는 이 지명은 빼버리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했다. 시편 95편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게 이제 정험했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한가 실제로 막 확인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제대로 말미암아 똑같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이다. 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와 이 시편을 같이 놓고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지금 이게 시편 95편 7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 인용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이 말씀이 계속 인용됩니다. 계속 인용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그냥 내용만 내가 쭉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이 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7절에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2절 보세요. 12절부터 형제들아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지금 요 앞에서 나왔던 시편 95편 7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그러면서 요 말씀 시편 95편 7절에 11절을 인용한 이 말씀을 다시 적용시키는 거예요. 수신자들에게 1세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갈등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뭐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해요. 이걸 끝까지 미혹되지 말고, 시편 95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지금 말하고, 실패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이번에는요 성경을 인용하면 성경, 근데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것 똑같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다시 시편 이 95편을 똑같이 한 번은 성령이 일렀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르셨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갈까요? 4장 7절 보시면은, 4장 7절 보시면, 4장 7절 가기 전에 4장 3절을 보시면, 4장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 그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시편을 지금 또 인용하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윗의 글, 다윗의 글에 뭐라고 이야기했나?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95편을 지금 계속 인용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편 95편을 성령이 일렀으되, 그 다음에 성경에 이르되, 다윗의 글에 이르되, 같은 시편 95편을 성령의 말씀, 성경의 기록, 다윗의 글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실패한 그 광야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냐?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이게 교회 시대 1세대예요. 교회 시대 1세대. 자, 시편은 광야 1세대. 출애굽에서 광야를 겪었던 광야 1세대고,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1세대예요. 교회 1세대. 교회 시대 1세대. 죄와 사망의 마귀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 시대 1세대, 교회 1세대. 동일한 입장이에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계속 광야에서 시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교회 1세대들이 그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적용하면서 유대 1세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배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성경의 이 말이고 다윗의 글이다.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가? 이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는 이 모든 성경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비록 입을 통하여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시편을 가리키죠. 시편. 지금 이 시편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다윗이 말한 것이지만은 이게 전부 다 성령이었는데 다윗은 도구였어요. 구약 성경의 원저자도 성령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고 사도행전 4장 25절. 얼마나 섬세하게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25절 베드로의 설교네요. 베드로의 설교.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 시편이네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긍령하였는가. 다윗이 말한 것은 다윗이 도구가 되었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문장을 같은 시편 95편을 성령이 말했다, 성경에 기록됐다, 그 다음에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3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광야 1세대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 바로처럼 이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완악하면 어떻게 되냐? 완악하게 되면은 그들은 불순종.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거를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이 이 15절 이하의 이 설명.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16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그 60만 남자만 60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범죄했다. 불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그렇게 받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다 했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다. 3번에 걸쳐 가지고 반어법으로 수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아니냐? 그렇다 이 말이야. 반어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도 광야 1세대가 이 실패했는 것처럼 너희들도 실패할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구약 성경에 그 사건을 가지고 직접 지금 1세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혹 너희 중에 12절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광야에서 1세대가 그랬다.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 시편에서 하는 그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그 오늘뿐만 아니라 현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 오늘은 지속적인 현재다.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2절에 그 광야 시대에 홍해를 건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경계로 기록되었다. 교회 시대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 거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배도의 위험을 경계하라. 그들이 다 배도한 결과 그들은 멸망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요구부터 완고하게 되지 마라. 자, 완고하게 되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인 완고하게 되는 거 자기가 완고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 완하게 되는 배후에 죄가 있어. 죄가 마음의 완악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죄가 우리 마음에 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 이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하게 돼요. 그러니 죄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자기중심성이라고 자기중심성.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죄가 미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화하게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야 하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지금 배교하게 되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 확신이 그 믿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자, 우리 신앙이요. 신앙이 여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인내해야 돼. 인내. 끝까지. 자,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어. 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보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이것까지도 사람의 책임. 이건 사람의 책임인데 사람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주권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곳에는 사람의 책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사람의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주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 이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요. 사람의 책임을 무시해 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사람의 책임이 빠져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싸울 적에 모세가 기도할 적에 여호수아는 칼날로 직접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적에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책임이 따랐던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믿음 없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무슨 하나님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 현재에 우리가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이 있어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하며 이 말씀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려다니 이걸 떠나버리고 우리가 그냥 혼자 죄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죄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3장 6절에 나왔던 말씀이 3장 6절에 권면하거야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6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 끝까지. 믿음의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주제 가운데 하나가요. 이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느 한 군데만 보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애정과 그리고 이 선택 그 교리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인내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 66권을 온전히 봐야 돼. 온전히. 얼마나 인내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들이요 시작할 때 확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할 적에 그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땅은 잘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와 완고하여 배척하는 자로 나타난다. 자, 결론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자, 세 번이가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노하겠는가?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자들이 바로 출애굽할 때 그 사건 시편 97편 인용하면서 그들이 실패하는 자가 누군가를 세 번이나 반어법으로 질문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러보건대 세 가지의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고 19절입니다. 이러보건대 16절에 18절에 세 번의 반어법적으로 그와 같은 실패한 사람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실패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안식이란 주제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 안식이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쉬지를 못하죠.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죠. 이건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본질은 안식을 가리켜 안식. 광야에서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마음의 문제. 마음에 완고하게 되어버렸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냅니다. 시편 97편을 95편을 지금 계속 주의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적용하고 뒤에 또 다윗의 글을 하면서 시편 95편 7절 마음이 완악해서 실패했다. 너희들도 1세대 유대인들로서 그 너희 조상 때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이 1세대 교회 이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말씀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은 과거 이야기, 오늘 너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되면서요. 나중에 4장 15절에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다는 그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과거 이야기나 오늘날 너희 이 수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3장 17절부터 4장 13절까지 13 여기 이게 나와요. 시편 95편 7절. 성령이 일렀으되 성령에 기록됐을 때 다윗이 기록했대. 이 전부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이 바로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401장입니다. 359장.